다시 말씀 앞으로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저희가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죠. 몇 주간 계속해서 저희가 보고 있는데 드디어 오늘 저희가 봉독한 말씀에서 5장 끝부분에서 도대체 무엇이 이 유대인들의 문제였는지, 이 교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 사람들, 당시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여기서 드러내주고 있어요. 물론 그 전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차례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장 1절에 보시면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이 있고, 3장 1절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마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3장 8절과 13절에서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죠? 딱딱하게 하지 마라. 에스겔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을 굳게 하지 마라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6장에서는 심도 있게 살펴볼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내용, 다음 주에 들으실 내용은 엄청나게 심각한 내용, 그리고 성경에서도 굉장히 controversial한 내용이 또 저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토대로. 그런데 그러기 전에 5장 11절부터 6장 끝절까지는요, 마치 괄호를 쳐놓고 그 안에서 전하는 내용 같아요. 영어로는 parenthetical statement, expression이라고 하는데, 마치 중요한 내용을 쫙 말하다가 괄호 해놓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예를 들면 어떤 거냐 하면은, 중요한 것을 막 교수님이 가르치고 있다가 갑자기 학생들을 향해서 딱 돌아선 다음에 지금 이거 잘 들어야 돼. 이거 모르면 지금부터 다 망치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말하는 거 들어. 이거 시험에 꼭 나올 거야. 적으면서 들어 라고 말하는 듯한 내용. 그게 바로 5장 11절부터 6장 끝절까지 전해주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간 다음에 이제 3장에서부터 처음으로 시작해가지고 4장 14절에서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큰 대제사장 되심과 멜기세덱의 반열에서 오시는 예수님, 그것에 대해서 7장에 들어가서 다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말하기 전에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 거라. 이것을 놓치면은 그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죠. 그럼 이 괄호의 내용,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내용은 무엇인가?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린다면은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의 부재. 말씀의 부재, 말씀이 없어진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말씀을 귀하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놓쳐버렸을 때 예수에 대한 생각이 없어져 버리고, 3장 1절, 그리고 우리 마음은 마음대로 완고해지고 3장 8절 13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거의 모든 문제와 모든 갈등과 이슈들은 말씀의 부재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말씀을 함부로 여기면서 말씀을 놓쳐버릴 때, 그럴 때 우리 성도의 삶에는 문제의 시작이 되고 이슈들이 자리 잡아 갈 것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 5장 11절부터 보시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엄청나게 직설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거를 피하고 싶은 정도까지도 직설적이에요. 근데 이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 우리가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김성수 목사의 삶에서도 말씀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냥 이
저자가 말하는 직설적인 표현법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나가야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말씀의 부재가 왜 일어나는지, 첫 번째가 말씀 앞에서의 게으름입니다. 말씀 앞에서의 게으름. 이게 오늘 11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11절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거 기분 나쁜 말 아닌가요? 이거 어디서 이런 말을 이렇게까지 하나? 근데 듣는 것이 둔해졌대요. 듣는 것이 둔해져가지고 더 할 말이 많은데 아직은 아니야. 이것을 우리가 다루고 넘어가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데, 둔해진 것을, 이 똑같은 단어가 성경에 2번 나오는데요, 오늘 5장 11절에서 나오고 여기서는 둔해졌다라고 말하고 6장 11절에서 다시 한번 나오는데 거기서는 게으르다라는 표현으로 나와서 말씀 앞에서의 게으름을 말하고 있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sluggish, 그리고 lazy, dull, slothful 이런 표현이 여기다 적용이 되는데, 이게 그냥 귀찮아가지고 게을러지고 싫어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믿지 않음에서 비롯된 게으름이다. 믿지 않음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서 비롯된 게으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냥 다시 한번 표현해 드리면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그것을 표현하는 게 이 게으름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을 듣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영어로 보시면은 You no longer try to understand. You no longer try to understand.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이해하려고 노력함이 없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영어 버전에서는 You have become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말 버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전에는 우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You become 그랬어요. 그리고 you no longer 말은 이전에는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이제는 시큰둥해졌다는 거예요. 이거 말씀 이거 외우고 읽고 공부하고 듣고 그래봤자 바뀌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이거 대충 말씀에서 사랑하래, 근데 나 저 사람 싫어, 그냥 말씀은 말씀이지 내 삶은 삶이니까 난 계속 미워해, 저 인간 저거 미워, 이러면서 나아가는 내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나누어짐을 표현하는 게 이 게으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냐? 2장 1절에서 말하는 흘러 떠내려간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 우리 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배를 타든지 튜브를 타든지 그냥 날씨가 너무 좋고 물이 시원하고 바람이 불어서 너무 편해가지고 그 위에서 편하게 있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정신 차리고 딱 일어나 보면 여기가 어디지?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흘러가 버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내 삶에서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이 든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제가 첫 부분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부분을 혹시 아시면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찬양대에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뒷부분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비가 오면 우리 찬양대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여러분들은 속으로 언제나 막 이러고 그러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왜 이거 제가 나쁘다고 표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보세요. 딱 4글자만 얘기했어요. 비가 오면. 음은 3개예요. 비가 오면 요거 했더니
막 바이브레이션 넣고 다 나오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세상화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노래가 심수봉 이 가수가 몇 년도에 만든지 아세요? 1978년도에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그때 7살이었어요. 그거 어떻게 제가 지금 알고 필라델피아에서 2022년도에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게 떠올라가지고 설교에 넣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셔가지고 비가 오면 했더니 바이브레이션이 나오냐고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어쩔 수 없이 흘러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가지 않으면은 세상화되고 흘러 떠내려가는 것은 정해져 있는 이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가는 거예요. effortless.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미국 이민 가는데 내가 젊었을 때 이거는 유행하던 노래니까 이거 절대 잊지 말아야지. 비가 오면 생각나는 생각, 그러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45년이 지나고 거의 50년이 됐는데 아직도 세 글자, 네 글자만 들으면은 바로 떠오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게을러진 것이 아닌지 우리가 그거 기억해야 되고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내용이 말씀 앞에서의 우리가 게을러졌다, 둔해졌다, 듣는 것이 둔해졌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말씀 앞에서의 미숙함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이 5장 12절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서의 미숙함,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뭐라고요? 이제는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다, 예수를 믿은 지, 예수님을 알게 된 지 오래돼서 이젠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은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초보에 대해서 누가 우리를 가르쳐 주기를 기다리고 아직도 미숙한 모습, 아직도 젖병을 빨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우리 쭉 내려가서 6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장 1절에 보시면 똑같은 단어가 또 나오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죠. 초의 도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죠? 잘못 말했네요. 저. 초보, 이게 무엇인지 6장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한 6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6장 1절 보시면은 어떻게 이 초보적인 신앙, 이 진리가 무엇이냐면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 구원은요, 행실에 달렸나요? 행실에 달려있지 않나요? 행함에 달려있나요? 안 달렸나요? 아닙니다. 믿음에 달려있습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근데 죽은 행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초보적인 것이다, 기초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무엇이냐면 이거는 좋은 거 아닌가? 맞아요.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나와 있는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않은 그 신앙, 그 율법, 그거 붙잡으면서 나가지 말라라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거 기초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들, 안수들, 이거 얘기를 하는데 저런 것이죠. 내가 죄 지었을 때 제사를 지낼 때 동물에게 안수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죄 사함을 받죠. 또 이게 또 어떤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은 신약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때, 또 구약에서도 그랬고요, 안수를 하고 이제 일꾼들이 되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장로 장립을 받으시고 안수 집사 되시면은 말 그대로 안수를 해요. 근데 재밌죠?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통하여서 나는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이따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말씀드릴 텐데, 그거로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초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이것들이 바로 구약의 율법들의 베이스 되어서 있는 것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지 못한 그 말씀, 그거를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들, 율법적으로 행하려고 그러는 것, 그것들이 초보들이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무엇이죠?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그죠? 이거는 천국과 지옥, 이 모든 것들, 이것들 기본적인 것이다. 초보적인 것인데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않고 부정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럴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숙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들은 파운데이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 파운데이션, 이 기초 작업에 돌아가서 계속 빌딩은 지으면은 이제 쭉쭉 뻗어 올라가야 되는데, 기둥 세우고 층계 만들고 다음 칸 만들고 창문 집어넣고 이러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기초 작업만 계속하고 있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열심으로 믿으면서 예수님 붙잡으면서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어요.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그냥 나는 예전에 믿었는데, 예전에 그 30년 전에 그 심수봉 씨 그분 노래 유행할 때, 그때 교회 가가지고 70년대 대한민국에 부흥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 믿고 이렇게 오고 있으면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왜 자꾸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럽니까? 왜 자꾸 더 나아가라고 합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2절에 보시면은 우유 먹는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가르치는 거 아시죠? 그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젖을 떼고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애들을 들들들들 볶아요. 먼저 엄마라고 말하게 하려고, 또는 먼저 아빠라고 말하게 하려고. 참고로 저희 아들은 아빠라고 먼저 했습니다. 계속 그래요. 애 얼굴 바라보면서 엄마, 아빠 계속 반복시켜요. 그러고 있다가 애가 조금 크면은 이제 가나다라 마바사 가르치죠. 그래서 조금 지나면 이제 글을 떼어요. 그러면 됐지. 왜 애 고생시키면서 학원 보내면서 공부시키고 또 주니어하이 보내고 버스 타게 하고 고등학교까지 가고 또 SAT 보게 해서 대학교 들어, 왜 그러냐는 거죠. 그냥 가나다 엄마 아빠 했으면 그거로 충분하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를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것 충분하나, 그러나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 안으로 더 성장하면서 더 깊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유명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라. 영어로는 fullness of Christ. 그냥 맛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커스코 가면은 5시쯤 가면은 맛배기들 줘요. 근데 이제는 더 조금씩 주더라고요. 제가 가서 빼먹지 않고 먹거든요. 지나다니면서 뭐 치즈 주고 콩 주고 뭐 만두 주는데 이제는 반에 반 잘라요. 그래서 요만큼 줘요. 근데 그거 먹고 잘 먹었다 이거구나. 아니요. 맛봤지? 시작했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가서 사가지고 맛있게 해서 오늘 저녁에 가족들과 충분하게 드세요라고 하는 게 그런 건데, 우리는 맛봤으니까 이제는 여기까지 땡 하는 것,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fullness of Christ, 채워지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 안에서 달려나아가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장해 나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는요 persevere, 인내하라, 인내하라. 그 단어 하나에 무엇이 들어있냐고요?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도전인가를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성장할 수 없고 주님과 무관해질 수밖에 없고 점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는 얹혀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숙함, 우리에게 혹시는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13절과 14절 보시면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무지함을 설명하고 있어요. 무지함 또는 경험이 없는 것, inexperienced,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13절에서 멋진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의의 말씀, 의의 말씀, righteous word, 그죠? righteous, 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죠. 의로우신 분,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이 성경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근데 13절에는 문제가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다.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이죠. 인기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저자가. 그래서 그런지 자기 이름이 뭔지 밝히지도 않아요, 히브리서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이런 거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10수년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한국에서 열심히 하고 직분도 받고 미국 와서 또 직분 받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성경도 수차례 읽고 그랬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 너무 하신 말씀 아닙니까? 10수년 교회에서 생활했는데 옛날부터 몇십 년이 됐는데 아무리 그래봤자 예수님 모르고 이 세상 지나가실 분들이 수두룩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지적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씨앗의 비유가 있죠. 씨앗의 비유.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 말씀을 받으면은 모두가 열매 맺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어떤 씨앗은 좋지 않은 밭에 떨어져 가지고 그냥 메말라 버리고 조금 그냥 감동해 가지고 눈물 흘리고 아멘, 내가 잘 살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가시에 찔려서 죽어버리고 세상에 빠져서 흘러내려가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열매 맺고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아닌가요? 마태복음 13장 비유가. 우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아실 거예요. 어떤 목사를 만나고 어떤 집사를 만나고 장로 그리고 권사를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막대 먹어가지고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싫어지고 멀어지고 안 나오고 그러는 모습 우리가 많이 봤지 않나요? 목사가 뭐 저래? 목사라면서 어떻게 저런 말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해? 장로고 집사고 권사인데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 우리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우리 그런 생각들 다 드시고 그러시잖아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 제가 몇 년 전에 해봤잖아요. 성도 때문에 내가 골치 아프고 마음 아파하고 시험 들고 그랬던 적이 얼마나 많냐고.
손 들었을 때 거의 다 손 드셨었던 거 제가 기억이 나요. 교회를 떠나니 안 떠나니, 개종을 하니 안 하니 이러면서 막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는 그런 사람들, 그런 무지한 사람들,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과 무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빠삭하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면서 존경하던 사람들인데 천국 백성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면은 내 삶에 나에게 있는 것 과시하려고 그렇게 하는지, 그것을 통하여서 저 사람 짓밟고 억누르면서 내가 한번 플렉스 해보려고, 요즘 젊은이들 말 쓰죠. 플렉스 한다 그러죠. 과시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는데,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인데 어디 함부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과시하려고 그러는 것. 오죽 못났으면은, 사람이 오죽 못났으면은 직분 받은 것 때문에, 직분은 섬기라고, 직분은 교회 세워가라고, 교회 위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주신 것 아닌가요? 그런데 식당 가가지고 장로니까 제대로 해, 장로니까 더 갖고 와, 빨리 갖고 와, 이런 얘기 저는 들었거든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옆에 사이드 스토리로요, 식당 가가지고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러면서 식사하시면은 팁 제대로 내고 오세요. 팁 제대로 내고 오시고, 야, 김치 더 갖고, 깍두기 더 갖고 오라는 지가 언제야?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기도하시고 드실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집사님 기도 때문에 이 사람 천국 못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집사님의 못된 그런 모습 때문에 이 사람 천국 못 가면은, 그거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들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물으신다고 했어요. 그 피 너의 머리에서 찾겠다라는 표현이 구약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는 만약에 자랑하고 싶으면은 직분과 내가 교회에서 무엇 하는 것,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려면은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Flex Jesus, 예수님을 자랑하라. 그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은 우유 먹는 것과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요 예만 들고 이제 말씀을 접으려고 하는데, 이제 해물전골을 저희가 다 먹으러 갑니다. 그렇죠? 해물전골 얼큰하게 해가지고 해물전골 뭐 이런 갑각류도 들어있고 새우도 들어있고 매콤하고 얼큰하고 해물전골 부글부글 끓여서 이걸 먹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오실 때 가방을 들고 오시더라고요. 가방을 여시더니 우리는 다 나눠서 이제 덜어서 먹고 있는데 분유통을 꺼내시는 거예요. 옆에다 딱 놓으시고 뚜껑 여시고 한술 퍼가지고 우유병에다가 딱 넣으시고 이렇게 닫고 칙칙칙칙 흔드신 다음에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팔목에다 검사하신 기억나시죠? 그리고서는 다 해물전골 맛있게 먹고 있는데 혼자 앞에서 젖병 빨고 있는 거예요. 어야 하면서.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세게 빨아서 코수염에 묻었네요. 계속해서 드십시오. 저는 제 거 먹겠습니다. 이 모습을 약간 휴머러스하게 오늘 말씀에서 이 심각한 말씀을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강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런데 이 집사님은 아직도 젖병 빨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는 비정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기들이 젖병 빠는 모습 기억나시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아는 우리 학생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다녀갔어요. 여기 필라델피아를 다녀갔는데
젖을 먹인 다음에 나 애기들 트름 시키는 거 기억나. 그럼 목사님 트름 시킬래요? 그러는 거예요. 싫은데 그래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문질러주면서 하니까 꺽 하더라고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애기들은 얼마나 젖 빠는 모습이 사랑스럽고 이쁜지. 그런데 49살 된 집사님께서 코수염은 멋있게 기르신 분이 젖병 빠시다가 코수염에 묻어서 이러고 있는 모습, 그게 이쁘신가요? 섬찟하죠. 무서운 거예요. 그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 수두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살아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힘들어하고 좌절도 하고 말씀 때문에 손해도 볼 줄 알고 힘들어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게으름, 미숙함, 무지함 이런 것들 내려놓고 이제는 말씀 안에서 성숙한 여러분들 되셔서 예수님 꼭 붙잡으시고 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함께 기립하셔서 전후좌우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격려해 주세요. 아멘. 말씀입니다. 우리 그 찬양을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우리 깊이 있게 우리 선포하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아멘.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멘.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는 우리,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합니다. 경외함으로 오직 주께 홀로 섭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말씀이시기 때문이죠. 아멘. 순종합니다.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되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그 진리로 거룩히, 아멘.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아멘.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네. 다 함께 손을 드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그 말씀에 생명
약속을 믿습니다. 아멘. 믿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 주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주 말씀은 목숨과 내 뜻 다해, 아멘.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온전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입니다. 생명을 약속을 믿습니다.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끝까지 갑니다.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예배하며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십수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끝났어 땡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며 더욱더 뻗어나아가며 성장해 나아가며 주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때에 주님께서 흐뭇해하시며 뿌듯해하시며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함께하시며 도움으로 이끌어 주심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하며 말씀 때문에 손해볼 줄도 알고 좌절할 줄도 알고 힘들어할 줄도 아는 우리가 되어서 게으름과 미숙함과 무지함을 떠나고 예수 안에서 성숙함으로 달려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첼트넴의 모든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